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애쓰셨고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예수님의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습까지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순종과 낮아짐, 그 마음을 닮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이라는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순종했던 처음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순종으로 시작했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여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이렇게 복음에 순종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랬던 빌립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간 모양이죠. 파당이 생기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커지고 자만심도 강해지고 싸움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었던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서는 다투고 싸우며 4분 5열로 나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만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그렇고 교회를 말하기 전에 우리 개인의 믿음도 그렇게 변하는 듯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던 우리의 신앙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라는 것이 많아지죠. 무엇인가 해달라는 기도도 많아지고 그만큼 실망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만이 쌓이고 불평도 많아집니다. 처음 순종했었을 때 느꼈던 은혜와 사랑은 가물거리게 되고요. 이 경우는 기도에 실망했을 때의 경우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만도 같이 자랍니다.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목소리가 커지고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죠. 싸움이 생깁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회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화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됨을 잃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가 처음 순종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처럼 계속해서 순종하며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의 바람을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치 아직 온전하게 구원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대속하심을 믿는 순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을 얻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는 이 말씀은 예수의 공로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의 회복을 이루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빌립보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기심과 교만함과 파당을 지으며 영적으로 병들어서 분열한 교회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화합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교회가 또 기독교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개인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일례로 한 지역에서 교회가 싸운다는, 아니 싸우기만 한다고 소문난 교회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기독교 가정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의 가정이 매일 부부싸움 한다는 소문이 돌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질 수 없겠죠. 자기 스스로가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속이 시끄러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럼요.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제대로 전해지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화목해져야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라는 말씀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건강과 우리 개인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어떻게 노력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서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순종이었고 우리의 생명을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순종이었고요. 그 순종을 닮아서 우리가 복음을 처음 믿었을 그때처럼 순종하면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일은 전도보다도 먼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며 복음에 순종했을 때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계속 순종하면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집으로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연륜이 교만으로 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며 우리 자신과도 화해할 수 있도록 서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